합니다. 하나님 자비와 긍휼 가운데 이 땅에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들이 마음껏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또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귀한 목적이 우리 개인의 인생의 연락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새 영을 얻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을 위해 사랑의 수고를 더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달음과 또 하나님을 향한 인내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은 영국의 정부가 신앙을 구속하는 핍박 가운데 신앙의 자유, 복음의 자유를 쫓아 메이플라워를 타고 1620년에 12분의 성도님들이 미국의 케이프카드라는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그 해변에 도착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시작된 그러한 나라입니다. 미국 역사 가운데 수많은 위기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청교도들이 왜 미국에 왔는가, 또 미국에 온 그 목적이 신앙의 유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미국을 하나님께 헌정하는 그러한 예배들이 국가의 위기 때마다 있었다고 합니다.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위한 독립전쟁 때 신앙으로 다시 한번 미국이 하나가 되었고, 남북전쟁에 갈라짐이 있었지만 그러나 신앙이 그 가운데 하나가 되게 하였으며, 또 오른쪽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디프레션이 있었을 때, 대공황이 있었을 때 미국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기 위해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 헌정을 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건축가 윌리엄 램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건축할 때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특별히 대공황의 어려움 가운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대하며 여러 층으로 다른 사람들의 제안이 있었지만 청교도들의 102명의 이 땅에 옴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미국이 신앙 가운데 일어서기 위해 102층으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건축했다고 합니다. 1931년 9월 1일에 허버트 후버 대통령이 이 건물을 하나님께 헌정을 하는 그러한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미국이 하나님께로 새로운 시작, 뉴 비기닝으로 나아가게 되는, 재헌신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한 것입니다. 1차 대전과 2차 대전 때도 마찬가지로 신앙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위기 가운데 미국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었고, 또 최근에는 September 11에 그러한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때 성도들이 다시 한번 교회로 모으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새로운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한 번도 개신교가 50% 미만으로 떨어진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퓨 리서치 센터에서 나온 그 통계에 보면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48%로 이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더 이상 모조리티, 대다수가 아닌 그러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캐톨릭은 조금씩 증가하고 있어 22%, 또 타종교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 6%, 그리고 놀랍게도 늘 믿지 않는다는 무신론자들이 무려 19%에 육박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미국이라고 말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통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타임즈라는 주간지에서는 이 몰몬교도인 공화당 대선 주자인 밋 람니의 신앙과 또 그의 정책에 대한 신앙과 정책이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의 특집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기사의 그 마지막은요, 이렇게 씁쓸하게 마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미국 사람들은 대통령이 누구를 믿느냐를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내 지갑에 돈을 가지고 올 것인가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투표는 신앙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이 자본주의 안에 있는 미국의 판단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누구를 믿느냐는 어떻게 정치하느냐와 큰 관계가 없어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의 많은 교단과 목사님들이 다시 한번 미국을 위해
성도들이 모이고 전도를 하며 리데디케이션,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간 것처럼 지금이 바로 국가적인 위기 때이며 성도들이 말씀 가운데 깨어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때라는 것을 하나님이 여러 사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로 이 땅에 세움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은 주위에 있는 이방 나라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를 역사 가운데 보여준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는 이방의 어떠한 강한 군대다 하더라도 그들 앞에 언제나 패배가 아닌 승리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었고,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는 아무리 이스라엘의 군대가 강하다 하더라도 엉뚱한 일로 패배하게 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역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아수라라는 나라에게 망하게 되었습니다. 남유다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상 숭배의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 멸망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뉴 비기닝, 새로운 시작을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었던 70년 동안의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고레스라는 또 다른 왕을 통해 이제 바빌론이 멸망하게 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해방의 역사를 그들이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순례자가 1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좋은 일이 있으면 꼬집어보죠. 이게 꿈이냐 생시냐. 그래서 너무 좋기 때문에 이날 꿈꾸는 것 같은 예상치도 않았던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 53편 6절에 보면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온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바벨론에 영원히 묶여있지 않게 하시며 전에는 불순종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 가운데 국가의 위기에서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그 기회를 고레스 왕이라는 하나님의 택한 왕을 통해 놀라운 해방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바벨론은 영원히 갈 것 같은 최대 강국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란 땅에 있는 고레스라는 왕은 그 강력한 바벨론 군대를 너무나도 쉽게 이기고 애굽으로부터 동유럽, 인도에 이르기까지 강력한 페르시아 왕국을 그가 만들게 된 것입니다. 에스라 1장 1절에 보면 이 고레스 왕도 누구의 주권 아래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이 그를 통해 예언의 성취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 BC 538년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너희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한 것입니다. 바빌론은 잡아와서 포로 가운데 그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었는데 고레스는 본의 자치를 통해 그 나라를 통치하는 새로운 방법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이 누구로부터 나왔느냐? 하나님이 그의 택한 목자로, 또 이사야에 보면 기름 부은 자라고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주권 가운데 이방왕인 고레스를 통해 이스라엘을 예레미야에 약속된 것처럼 70년 후에 이렇게 고향으로 보낸 것입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그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2절에 보니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가득했도다. 웃지 않으라고 해도 막 웃었고요. 찬양하라고 하지 않아도 입술이 찬양을 하는, 혀가 찬양을 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대사 앞에, 그 압도적인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들은 굴복하며 찬양한 것입니다. 윌리엄 프레이라는 스탠퍼드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그 갤로스가 웃음이라는 헬라 말인데요. 웃음이 우리의 몸에 얼마나 좋은지를 과학적으로 증명해낸 박사십니다. 의사 선생님이십니다.
이분에 의하면 그 웃음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미소, 스마일, 소리를 내지 않고 빙긋 웃는 것이 있고요. 실소, 알지 못하는 사이에 툭 터져 나오는,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게 있고, 폭소, 한꺼번에 여러 명이 같이 웃는 contagious laughter라는 게 있고요. 냉소, 쌀쌀한 태도로 업신여기는 그러한 웃음이 있고, 고소, 비웃음과 같이 쓴웃음, 아마 여기에서 썩소가 나온 것 같습니다. 양천대소, 고개를 젖히고 하늘을 우러러보는, 어이가 없어서 하늘을 볼 수밖에 없는 웃음이 있고요. 사람들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조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런 것도요, 안면의 근육을 찡그릴 때는 40개, 웃을 때는 80개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도 몸에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몸에 좋은 것은요, 파안대소다, 벨리 레프터라고 나와 있는데요, 기쁨의 감격으로 얼굴의 표정이 크게 웃는, 자기가 조절할 수 없는 감격 가운데 나오는 파안대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굴이 좀 딱딱하십니다. 웃으시기 바랍니다. 파안대소. 윌리엄 프레이는 이 웃음은 언제 나옵니까? 감옥에서 죄수가 풀려날 때, 병원에서 건강이 완치되어 퇴원할 때, 빚을 지던 자가 탕감을 받을 때,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함을 받을 때, 자기도 모르게 전신에서 웃음이 나오는, 속에서 그 감동으로 나오는 기쁨의 웃음을 우리 몸에 가장 좋은 Laughter is best medicine, 가장 우리에게 힐링의 효과가 있는 웃음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성경에 이러한 웃음들이 많이 나와 있다고 나와 있어요. 아들을 얻지 못했던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의 이삭을,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되었는데도 낳게 되었을 때 이삭을 웃음이라고 짓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대표적인 것. 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포로로 영원히 잡혀 있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돌아오게 되는 해방의 기쁨이 그들에게 파한돼서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기쁨이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런 웃음을 웃은 적이 있으신가요? 요즘은 웃기는 일은 많은데 웃을 일이 없다라고 말을 하죠. 이러한 파한돼서 기쁨의 감동의 웃음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앞에 우리가 감격으로 나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에 이러한 비슷한 경우는요, 아마 8.15 광복의 기쁨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제의 그러한 치욕의 압제가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미국 또 세계 열강의 그러한 놀라운 마음을 움직여서 광복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른쪽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독립기념관의 앞에 나와 있는 이 사진, 서대문 경찰서 그 형무소에 독립투사들을 갖추고 있었는데 곧 일본이 무너진다는 소식이 수없이 있었지만 무너지지 않는 절망 가운데 8월 13일에 일본이 망하게 된다는 그 소식을 그들이 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8월 14일 날 밤에 형무소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8월 15일 날 식구들이 소리를 내며 나오라고 하니까 열린 문으로 그들이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대한민국 만세를 기쁘게 부른 것입니다. 온 나라 산 곳곳마다 한국의 길을 죽이려고 일본이 그 정을 받고 일본 그 일장기를 다른 그곳에 그것이 내려지게 되고 태극기가 올라가는 이 순간 우리 온 민족에게 기쁨과 감사함에 파한돼서 입술에 웃음이 가득 찼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오늘날 이러한 놀라운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그리스도가 해결하여 주시고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포로가 아닌 자유자로 부름을 받는 우리들은 이러한 기쁨이 늘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4절에 갑자기 이 시편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의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라고 말한 것입니다. 아니 돌아왔는데 기쁨이 가득한데 갑자기 간구가 또 포로들을 남방의 시내처럼 돌려보내주십시오라고 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에스라를 통해 느헤미야를 통해
이제 돌아온 자들이 힘을 합혀 성전을 건축하고 그 가운데 신앙을 세우러 나가려고 하는데요. 돌아온 자가 많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7장 16절에 보면 42,360명이 돌아왔다라고 나와 있어요. 예루살렘이 평소에 20만에서 30만은 돼야 되는데요. 황폐한 이 나라에 돌아온 사람들이 적고요. 다 죽고 없기 때문에 또 바빌론이 살기가 좋아서 페르시아가 살기가 좋아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안전조차도 보장할 수 없는 너무나도 황폐한 그러한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가 가만히 있어 하는 게 아니라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할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총이 필요했기 때문에 시편의 기자는 구원의 기쁨 가운데 주님 우리의 남은 포로들도 주님 돌려보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남방의 시내 이스라엘의 남부에 있는 네게브에 있는 와디라고 불리우는 이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와디 비가 오지 않을 때는요 왼쪽에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막처럼 이것은 골짜기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비를 내려주시면 이곳이 강이 되어 주위가 비옥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너무 황폐하고 사람들이 살려고 하지 않고 또 여기가 살기 좋지 않기 때문에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에서 돌아오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주님 이곳이 황폐한 그냥 골짜기가 아니라 물이 가득한 비옥한 땅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포로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라고 그가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구원받은 우리들은 우리만 여기 있어서 가만히 우리의 삶을 구원의 기쁨으로 우리만 간직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남은 사역이 있기 때문에 나의 구원에 만족하고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기쁨의 강구를 우리는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라는 것입니다. 성벽을 건축하고 신앙을 다시 세우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성전의 시대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그 열매 결실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씨를 뿌려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오늘 본문에서 농부와 같습니다. 방고에 이 씨 뿌리는 자의 그 그림에 나온 것처럼 농부들은 방고는 이 예수님의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이 그림을 그렸는데요. 씨 뿌리는 자는 결실을 바라보며 아침에 일찍 나아가 씨를 뿌립니다. 또 풍성한 결실이 있을 수 있도록 몸이 고단하고 힘들지만 김도 메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 가운데 열심히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웃음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처럼 울음에도 눈물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다고 합니다. 눈이 건조하기 때문에 보호해주기 위해서 우리의 눈물이 나온다고 하죠. 베이설 티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이물질의 자극을 받을 때 반사적으로 나오는 그러한 눈물이 있다고 합니다. 눈에 뭐가 들어갔을 때, 또 하품할 때, 화장실에 갈 때 이럴 때 눈물 같은 게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이 기저의 눈물과 반사의 눈물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눈물은 나를 위한 눈물이 아닌 타인을 위한 가장 고귀한 눈물인 것입니다. 기쁨이나 슬픔, 감정의 변화, 드라마를 보다가 운다던가 노래를 들을 때 감동의 눈물을 흘린다든가 나 자신의 카타르시스를 위해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알고 이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를 동정하며 민망히 여기며 흘리는 그 눈물, 타인을 위한 가장 훌륭한 눈물을 지금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본인을 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계실 때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가 육신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의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께 기도, 통곡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그러한 삶,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썩어지는 십자가의 우리의 대속을 위해 그의 삶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의 구원, 영생의 열매를 주신 것입니다. 복음의 씨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여러분과 저는 그의 결실인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했는데요. 누구에게 기쁨이 될까요? 복음의 씨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가 되어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될 때 그의 삶은 누구의 기쁨이 될까요? 성경은 놀랍게도 그것은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 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요, 천국에 잔치가 열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를 볼 때요, 슬프게 보는 게 아니라 얘 안 됐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너무나 기쁘게 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될 때 누가 가장 기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복음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여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 누가 가장 기쁠까요? 하나님이 자녀 삼는 놀라우신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압도하는 기쁨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웃으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9절과 20절에 보면 두 번째로 누구에게 기쁨이 될까요? 복음을 전한 전도자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있는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누구를 자랑하게 될까요? 주님, 내가 이 일도 했고 이 일도 했고, 주님 접니다. 그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씨를 뿌렸는데 이분이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는데요. 주위에 있는 성도들,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들이 우리의 면류관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시편의 기자는 한 걸음으로 나아가요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반드시가 들어가 있고요,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 구원의 놀라운 기쁨으로 살아갈 때 이 세상은 주님의 일을 할 때 어려운 일들을 굉장히 많이 줍니다. 주님의 선한 일을 우리가 행하고자 할 때, 전도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이 세상은, 사탄의 영역에 있는 이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핍박을 하고 좋지 않은 우리에게 난관을 그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프고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가 씨를 뿌려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씨 뿌림은 반드시 열매를 거두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과 9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그의 생애에 눈물과 하나님의 전도의 사역을 가감없이 한 그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은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을인데 심은 것이 없는 자들이 무엇을 거둘 수가 있겠습니까? 일을 하지 않은 자가 무엇을 거둘 수가 있겠습니까? 게으르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무슨 인생에 수확이 있게 되겠습니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질서. 재물을 얻고자 하면 노동을 해야 되고요, 학업의 진보가 있고자 하면 공부를 해야 되고, 자녀가 잘 되기 위하면 자녀를 위한 기도와 부모의 아름다운 인도가 있어야만 되며,
사람과의 관계를 좋게 하려면 그의 관계에 맞게 내가 사랑을 베풀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심지 않으면 거둘 것이 없는 것입니다. 헛된 것을 심으면요, 헛된 걸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심게 되면 결국 거둬들일 것이 악한 것밖에 거둬들일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썩어질 것밖에 거둬질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심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으면 영생이 거두어지게 됩니다. 성령의 뜻대로 행하게 되면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인품 가운데 맺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심으면 전도의 새로운 생명들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의 섬김을 심게 되면 풍성한 사역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구원의 기쁨 가운데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렵지만 복음의 씨, 섬김의 씨를 기쁨의 단어로 거두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지금 일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언덕교회 모든 성도님들, 구원의 기쁨 가운데 어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그러나 세상에 주님의 일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음을 명심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아름다운 복음의 씨, 섬김의 씨를 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한국 통합 측에서 선교사님에 대한 그 책이 나왔습니다.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이라는 그러한 책입니다. 양화진에 있는 약 500기 정도 되는 500개의 묘가, 한국 선교사님들의 묘가 양화진이라는 곳에 있는데요. 그 중에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이 여자 선교사님의 그 일기를 따서 이 책이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이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이라는 이것은요, 그분의 묘비에 쓰여 있는 말입니다. If I had 1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이라는 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분은 우리 텍사스 출신이십니다. 그는 18세에 한국의 선교사로 가기를 자원했습니다. 그러나 연합감리교회에서 못 가게 했어요. 왜 못 가게 했을까요? 나이가 너무 어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2년 동안 선교의 훈련을 받고 21세에 한국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사역을 하다가 풍토병에 걸려 25세에 소천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숨을 거두기 전에 그의 고향인 플레이노 텍사스에 있는 스타커리아라는 곳에 자기의 선교 수기를 씁니다. 그리고 그의 수기의 마지막에 내가 지금 한국을 사랑하여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자, 그 수기는 그렇게 시작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1000개를 주신다면 조선을 위해 이 모두를 드리겠다라고 그는 고백한 것입니다. 그의 이 선교의 일지를 통해서 플레이노 텍사스의 그 감리교회에 20여 명의 선교사의 자원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 중국, 인도의 선교로 나아가게 되고, 이분을 따라 선교에 나간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풍성한 하나님의 열매, 많은 새 생명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미국이 여러 신앙의 위기 가운데 이제 개신교의 나라고 할 수 없는 그러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이러한 세상의 일이 있는 이때,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죠. 전에는 1200만 명이라까지 통계로 말을 했다가 이제는 800만 정도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교인이 줄어가고 있는 이때 우리가 뒤로 물러가 낙심하지 않고 울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돌아오리라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붙잡고 복음의 씨, 섬김의 씨, 하나님의 사랑의 씨를 뿌리는 하나님의 복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의 웃음,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았기에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을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또 오늘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여기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하신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함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힘들고 어렵지만 눈물을 흘리며 복음의 씨를 뿌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 섬김의 씨를 뿌리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미국과 한국, 세계 곳곳에 예수 믿는 자가 점점 줄어가는 이때 더욱더 우리가 힘을 내어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을 행하며 복음의 전도의 씨를 뿌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반드시 기쁨의 단에 곡식을 가지고 돌아오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더욱더 하나님의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의 삶을 살아가는 씨를 뿌리는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496장 우리 1절과 2절 찬양하시고요.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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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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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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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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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세례와 더불어 성찬식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신 것으로